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요.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100m, 60m 직사각형의 그러한 못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행각 5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베데스다 그 못을 따라서 그 행각이 쭉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또 하나의 그 행각이 있는 그런 이제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행각이 뭔지 아시죠? 우리 경복궁이나 이런 덕숭 이런 데 가보면 지붕 있고 지붕 밑에 이렇게 기둥으로 쭉 세워놨는데 한쪽 벽이나 한쪽이 트였거나 양쪽이 트여져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행각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이제 양 네 곳에 행각이 있고 이제 가운데 그렇게 이제 행각이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안식일에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더 죽이고자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하고 묵상할 것은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묵상할 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 맹인은 이제 눈에 좀 이상이 있는 분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분. 다리 저는 사람은 이제 다리가 온전하지 못한 분. 뭐 혈기 마른 사람, 또 기타 여러 병자들이 있는 건데, 결국 이 병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든 우리가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킨다고 의미론적으로 보면은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러한 병자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하지 못해서 참 병들었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병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이런 병자와 같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개발이 되고 더 발전하는 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나의 병든 모습이 치유가 되고 수정이 되고 개선됨으로써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온전하지 못한가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깊이 돌아보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5절에 보면 38해 된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됐다는 거죠. 이 병자의 그 병된 상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그 병이 벌써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정도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병으로 누워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의 병자를 오늘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이 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8년간 병자로 있었다고 하면 이 얘기는 결국 평생 이렇게 병자로 지내왔다는 거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평생을 이렇게 병자로서 거동도 못하고 이렇게 병자로서 지내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는 건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절망이에요. 이거는 낙심을 넘어서 절망입니다. 인생을 포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뭐 앞으로 잘 살아라, 용기를 가져라, 뭐 이게 안 통할 수 있잖아요.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6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으냐? 당신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조차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능이 주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이게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한한 긍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승리케 하시는 권능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엄청난 차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러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 스스로의 입장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한계나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서 다가오시는 주님 안에 있는 가능성, 주님 안에 있는 권능,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38년 된 병든 모습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 다가가는 주님의 가능성과 권능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세요. 치유하시는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세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병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병자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주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그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믿고 감사함으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니 주님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 말씀 듣는 것,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 받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것에 응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고 그냥 누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힘있게 아뢰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